오늘은 사사기 16번째 시간으로 주의 백성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바탕과 타고난 성품을 뜻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자질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신분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가리켜 저 사람 품격이 떨어지는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에서는 사람의 품격을 재물, 명예, 그리고 가진 것으로 따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살거나 더 비싼 차를 타면 더 품격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그 사람의 품격을 올리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주의 백성의 품격이 잘 나타나고 있으신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삼손의 경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주의 백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방인과 똑같은,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삼손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백성으로서 품격을 갖추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신분에 맞는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장 전체에서 삼손은 3번에 걸쳐서 블레셋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차례로 삼손이 왜 블레셋을 공격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함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아멘.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삼손의 불붙은 여우 대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짝을 지어서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의 밭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불을 붙였을 때 뜨거움에 놀란 여우는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2마리를 게다가 묶어놨으니까 정신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녔을 것이죠. 여우들이 지나는 곳마다 불이 붙었을 것이고 여우들은 숨으려고 불이 붙지 않은 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곳까지 불이 번졌을 것이죠. 그래서 추수한 곡식단과 추수하지 않은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원과 감람나무 모두가 불에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삼손은 이 지역의 1년 양식을 모두 다 불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삼손이 대체 왜 이렇게 이 블레셋 지역의 1년 양식을 다 태워버렸겠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은 삼손의 그 사사로서의 사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저 개인적인 원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 일을 한 이유가 1절과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를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번 읽은 14장 본문에서 삼손은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준 아내에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내를 두고 혼자 집으로 가는 장면이 14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삼손의 화가 풀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삼손은 다시금 처가를 방문한 것입니다. 삼손은 처가를 방문하면서 염소 새끼를 가져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일을 정리하고 화해하기 위한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꽃다발 하나를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 삼손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처가에 도착했을 때 장인은 그를 반기지 않았고 아주 난감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은 이 삼손이 다시 찾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했고 이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장인이 삼손에게 더 아름다운 동생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장인의 이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아멘.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삼손의 말이 맞겠습니까? 지금 삼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삼손의 말은 이 모든 상황이 블레셋 사람들의 너희들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잘못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삼손처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실수로 컵을 쳐서 깨뜨렸는데 누가 컵을 여기에 뒀냐라고 화를 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잘못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 역시도 이렇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여우를 이용해서 밭에 불을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삼손의 첫 번째 공격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좋은 결과를 거뒀겠습니까?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역추적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까지도 알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의 책임을 삼손이 아닌 삼손의 장인과 그 장인의 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장인의 딸을 불살라버린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곡식에 불을 지르고 피해를 준 것은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아니라 장인과 딸에게 안갚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행한 보복은 삼손이 다시금 블레셋을 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격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삼손은 이 장인과 그 딸을 불태운 블레셋이 행한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이 7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특별히 정강이랑 넓적다리만을 골라서 때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수거적인 표현인데 엄청난 사륙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죽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죽였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은 에담 바위에 있는 동굴로 피신을 합니다. 에담 바위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유다 땅에 속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삼손에게 이 모든 것을 갚아주려고 유다 지파에 속한 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이 레이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삼손의 두 번째 공격 역시도 블레셋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의 결과가 또 한 번 세 번째 공격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죠.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한 것은 다음 공격의 원인이 되고 그 결과는 또 다음 공격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과 블레셋은 모두 자신이 한 일은 다 상대방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려는 것이죠. 행한 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까지 봤을 때 대체 누구 잘못이 더 크겠습니까? 블레셋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삼손을 죽이려고 레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였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손이 여우를 이용해서 블레셋 밭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삼손이 화를 내고 떠났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었고 이것은 다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답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사사답지 못할 때에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압박을 받은 유다 사람들, 이 레이의 사람들은 3,000명이 모여서 삼손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무기도 없이 혼자 있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옵니다. 이 정도의 숫자라면, 이 3,000명이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의 사람들은, 레이에 있던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기보다는 삼손을 잡으려고, 삼손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삼손은 자기의 같은 족속이라 그런지 유다 사람들과 싸우지는 않습니다. 아마 삼손의 인생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새 밧줄 둘로 묶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후에 삼손이 결박을 푸는 것은 결코 밧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부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밧줄 둘로 묶어서 삼손을 데리고 다시금 유다 사람들이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삼손에게 다가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망쳤고 자신들의 동족들을 죽였던 삼손을 이제 잡았다라고 기뻐하고 승리의 함성을 부르짖으면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골칫거리가 밧줄 하나도 아닌 둘에 묶여서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온 것은 호박이 아니라 폭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마지막인데 여기서부터 삼손의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성경은 삼손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은 힘없이 끊어졌고 이제 삼손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삼손은 나귀의 새로운 턱뼈를 집어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턱뼈라는 것은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마르지 않은 턱뼈라는 뜻이죠. 이것은 턱뼈가 단단하지 못해서 무기로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동시에 삼손이 만져서는 절대 안 되는 짐승의 사체라는 것도 함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어이없는 무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 구절로 다른 설명 없이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닌 턱뼈 하나를 가지고 무기 같지도 않은 것입니다. 동물뼈를 들고 싸우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명 때문에 무려 1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한 명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히어로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너무도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큰 승리를 거둔 삼손은 자신의 승리를 아주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멜로디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삼손이 만든 노래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시체 더미를 만들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제가 잘못 표시를 했는데 나귀와 더미입니다. 나귀와 더미는 하모르라는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뜻을 가진 단어로 삼손은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와 더미를 같은 단어를 써서 이렇게 놀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로 비슷하게 따라해보면 내가 배를 타고 가면서 배 한 상자를 먹고 배 두 상자를 먹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삼손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고 기념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뒤에 나오는 삼손의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승리를 거둔 삼손은 심히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물을 주십니다.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중반절을 보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것은 물이 없는 것에 대한 불평불만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 어떤 찬양도 삼손의 고백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과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이야기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때에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는 말로 끝을 맺게 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때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블레셋의 압제가 당연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고 있지만 자신의 욕심대로 행했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때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에게서도, 유다 사람들에게서도, 이스라엘 누구에게서도 주의 백성의 품격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백성인지, 누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인지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는 일도 같고 사는 방식도 같은 것이죠.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는 것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저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삼손 역시도 이 모든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실 뿐, 삼손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를 나의 욕심,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그 주의 백성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에, 나에게 허락된 능력을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낭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의 백성된 우리 역시도 주님의 본을 쫓아서 그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의 백성으로서 품격을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씩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후의 상황일 때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딱 2번 찾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또 한 번은 정말 최후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요? 그럴 때에 기도하는 것은 삼손도 하는 일입니다. 삼손도 그때에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도 주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매일매일 힘을 써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중심적으로 나에게 뭔가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격 있는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이 사순절의 기간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예수님의 생명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으로서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영화를 한 편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기생충이란 영화 보셨는지요? 네, 다
보시진 않았을지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총 4개나 상을 받은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송강호 씨의 가족이 많은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고 있는 이선균 씨의 가정에 운전기사로, 과외선생으로, 가정부로 기생충처럼 붙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송강호 씨가 부자처럼 아주 있는 집 사람처럼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 후반부에 이성균 씨가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대사가 있습니다. 김 기사, 송강호 씨를 말합니다. 김 기사 몸에서는 특이한 냄새가 나. 우리에게는 나지 않는 가난한 느낌의 냄새가 나라는 대사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부자에게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만 나는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부자처럼 꾸미고 다니고 행세를 할지라도 속까지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는 어떤 냄새, 어떤 품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냄새, 세상 사람과 똑같은 품격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주의 백성으로서의 품격, 주의 백성으로서의 냄새가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 주님과 교제하는 일,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할 때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더 합당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모두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주의 백성의 품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정말 더욱더 주님의 백성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뜻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